사랑합니다. 온유강해라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말씀을 전합니다. 2달 됐습니다. 2달 전에 이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끊고 모임 예배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이루면 좋을지 사도행전 통해 말씀을 받았고요. 또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18번째 온유 강해를 진행합니다. 몇 차례 하지 않고 여호수아서는 멈추고 과거에 하던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 2달 전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세요? 2달 전 얘기라서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 성을 향해 지도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향해 들면 모든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이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격해야만 합니다. 아이 성을 공격하는 데 반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투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단창을 들어 가리키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또한 적들을 향한 단창만 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창, 나를 죽이는 말씀의 은장도를 마음에 하나씩 다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죽여나가는 말씀의 은장도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이를 이겼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나 또 한 가지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죠.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다 성은 무너졌는데 아간을 쌓아버린 그 돌 무더기는 높이 쌓였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진 것으로, 아간은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린 것으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때, 이겨서 기쁘기도 하지만 내 형제를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린 아주 복잡한 마음이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대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진영에서부터 북쪽으로 40km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은 직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길갈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전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투해야 될 사람들이 남쪽도 아니고 반대편 북쪽으로 무려 40km를 대군대가 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대요.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다. 60만 군대가 전쟁을 해야 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다니요. 그건 비합리적이잖아요.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배 받기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왔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군대 전체가 할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고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셨고 그의 군대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끊어버리셨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도 비합리적으로 구원받았고 살아갈 때도 비합리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먼 곳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쟁하라 하십니다.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하는 줄로 압니다. 거기서 한 제단을 쌓았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고달팠으니까 이제 그만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풀어놓고 신나게 자유를 즐겨라? 그거 위해 우리 가나안에 이끌신 거 아닙니다.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셔서 또 다른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세우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평생 그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발산까지 올라가는 비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 제단을 쌓는 것,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 내 마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좋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죄인이 예배드린들 주님께 도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준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납작 엎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생 우리를 꺾고 말씀의 은장도로 우리를 찔러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에발산 위에 세워진 이 한 제단을 설명하기를, 이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쌓은 제단이라. 우리는 우리의 제단을 우리 마음대로 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명령했고 율법책에 기록하기까지 한 방식,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순종했는데,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명령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모세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건 명령이에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40km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는 거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에발산에 제단 쌓는 일과 거기에 돌들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했는데,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 크게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 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예쁜 제단을 만들지 마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돌로 깎아가지고 예쁘게
합을 딱 맞추어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이 제단 쌓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제단을 원치 않으신대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돌 깎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깎은 돌이 더 예쁠까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깎으신 돌이 더 예쁠까요? 어느 게 더 좋은 것일까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관해 말하거나 함부로 내 마음대로 깎아드린 것이 예쁘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에 만들어 놓으신 그 돌이 더 귀하고 더 예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예배드릴 때 꼭 돌을 쇠 연장을 가지고 다 다듬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높이 세웠죠. 죽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동상이라고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죽어 있는 동상을 위해서, 석상을 위해서 제단 높이 쌓을 이유 있습니까? 다 자신의 탐욕을 따라 우상 앞에 예배한 거죠. 하나님이 쇠 연장 가지고 돌 다듬지 말라 하신 건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앞에 드린 탐욕의 예배와 같을까 봐,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까 봐,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드릴까 봐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안 이뻐도 돼요. 내 마음만 하나님 향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단을 다 쌓아놓고는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번제고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만 아니라 내 형제들과도 화목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온전히 화목하기 위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한번 입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할 결단이 되셨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입으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할 결단이 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든 아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나와 결이 같든 다르든 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형제들과 화목할 결단이 되셨습니까? 왜 줄어드세요? 왜 줄어드세요? 화목제 드리라는 것도 하나님 명령인데요. 거기 아멘 못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에 아멘 한 게 거짓말 되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그와 화목하기를 결단하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거든 오늘 기도 시간에라도 결단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도 결단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드리는 예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옆에서 함께 먹었대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식탁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기를 다짐한 형제들과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공동체에 즐거웠다.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주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제단에 관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돌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왜 돌들을 세우래요?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은 흐르는 물에 율법은 흐르는 물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없어질 어떤 것에 새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돌덩어리에 새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 반석에다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 연장을 가져다가 이제 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나갈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돌에만 새길까요? 아니죠. 마음의 돌에 새겨야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야죠. 그런데 그 돌에만 새길 게 아니고 그 돌에 석회, 회를 바르래요. 왜 회를 발라야 하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당시 풍습을 따라 이해해 보면 바위 위에 글자를 그냥 새기는 것보다 회를 칠하고 새기면 글자가 더 잘 보입니다. 흐려지지 않도록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의 법을 새기래요. 잘 보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잘 보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영안이 활짝 열리면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리죠?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려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열리죠. 어린 자녀들과 대화해 보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 말은 무조건 오라.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 그러니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든 난 아빠 엄마 말 순종할 거야. 100% 들릴 겁니다. 아빠 엄마 말이 아무리 옳아도 엄마 아빠 다 맨날 잔소리야. 구닥다리야.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릴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가 누구든 형제들과 화목하십시오. 이 일에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에발산 위에 돌을 세우고 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율법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 올라왔던 60만 대군을 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한쪽 그리심산, 한쪽 에발산,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쪽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축복의 말씀을 외칩니다. 반대편 에발산을 향해서는 레위 지파가 저주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메아리 쳐서 막 울려요. 그들의 아멘 하는 소리도 막 울립니다. 마음에 새겨지겠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간다는 건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 사이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살아가는데 경계를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양쪽에 선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 뒤쪽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언약궤 말씀의 뒤를 따를 때 우리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긴장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묵상을 하면 얼마나 예쁘게 정교하게 디자인하시고 색을 칠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신 언약궤 바로 뒷자리에서 졸졸졸졸 주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낭독해야 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길게 기록을 해두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리심산을 향해 선포한 축복의 말씀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의 구절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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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에발산에 선포된 12절에 걸쳐서 12번의 저주를 선포하고 12번 아멘 하거든요.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아멘 했겠죠. 그러나 굳이 기록하지 않고 저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아멘 했고 다 기록한 것은 가나안 땅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축복에만 아멘 할 게 아니고 저주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해야 한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축복이 있으라고 하면 아멘 하고 저주가 있을 거다 하면 가만히 있고 이러면 가나안에서 실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쩌렁쩌렁 울리는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 소리가 다시 내 귀에 들릴 때 그래, 내가 절대 저주의 길을 따르면 안 되지 마음에 새겨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여기 전체가 에발산인 거예요. 제가 12번 저주를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9절 한번 올려주세요. 노란색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되어 있죠. 제가 그 앞에 어떤 행동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은 새기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확신 있게 간절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 말로 외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에발산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죄죠. 근데 왜 에발산에서 저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을 시켰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근친상간을 다 합니다. 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내 땅을 넓히기도 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박해하기도 했죠. 이렇게 행동하면 다 저주받을 거다. 거기에 아멘 해라.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아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주에 대해 아멘하라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하게 이 길을 아멘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멘을 안 할까요? 교만한 사람.
내가 화목할 사람, 화목 못할 사람 일단 딱 구별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원수와 원수 아닌 자를 구별하는 사람. 그는 교만한 사람. 교만이 뭔가요? 하나님이 내신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신 자리에서 이탈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앉는 사람. 그가 교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12번도 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쌓아 올려야 할 제단은 돌제단이 아니죠. 진심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씀받고 아멘하는 아멘의 제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가장 귀한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이 자리에서 아멘을 외쳤지만 그 아멘을 금방 뒤집어 버립니다. 우상의 문화에 동화돼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행합니다. 이방 민족을 보내 심판하시면 살려달라고 외쳤다가 또다시 내가 함부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높이 영광으로 쌓아 올린 성전마저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아멘은 금방 바뀔 무기력한 아멘일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여기서 12가지에 대해 아멘 했지만은 금방이라도 우리의 아멘은 배신당하고 말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신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대신 아멘하게 하셨죠. 아들아, 윤상덕이가 지금 아멘하고 있는데 저것도 실패할 거다. 여태 그랬다. 내가 저 아멘을 취할 수가 없어. 네가 내려가서 아멘 좀 하거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제게 내려진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다 가져가셨죠.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아멘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윤상덕이에게 내려질 저주를 제가 영원히 가져왔습니다. 이제 윤상덕이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윤상덕이에게 내려질 저주를 다 가져왔다. 이제 윤상덕이에게는 영원한 복만 있을 거다. 우린 나의 아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아멘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방법은 알량한 내 아멘이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십자가의 뒤를 고요히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에게 모든 말씀을 귀에 들려주었다. 새겨놓고 다시 들려줍니다. 평생 말씀 듣고 주님의 아멘 소리 들으시며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별로 서고 싶지 않은 에발산 위에 서야 합니다. 내 죄가 다 드러날 겁니다. 거기서 결단해보지만 우리의 아멘은 또다시 취소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나 대신 영원한 아멘을 올리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영원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